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성경에 몇 절을 보면 될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지금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여로보암의 아들 병든 아비야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운명이 어떻게 되나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선한 뜻을 품었던 자인데 그가 오늘 죽습니다. 자, 이 죽은 원인, 선한 뜻을 품은 자가 죽은 이유,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아비야는 아들이고요,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한 명의 인물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죠. 그래서 변장해서 들어갑니다. 자, 변장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러 갑니까? 자, 질문이 중요합니다. 뭐 하러 갑니까? 본문에서 보셔야 돼요. 유추하지 마시고 뭐 하러 가죠? 뭘 물어보러 갑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몇 절인가요? 3절이죠? 무슨 내용을 물어보러 가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예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라는 거예요. 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따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습니다. 자, 2절에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해 준 선지자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히야가 자기 옷을 찢어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내가 솔로몬의 나라에서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잘해봐라가 아니라 네가 다윗처럼 내 율례와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 왕권이 영원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선지자 아히야가 누구인지, 그 아들 아비야가 누구인지, 아내가 뭘 하러 갔는지,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죠? 초대 왕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남쪽으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내려갈 때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의 남쪽의 성전과 비교도 안 되는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금송아지 세우고 예배를 굉장히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속았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갑자기 길에서 죽게 되죠. 근데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다시 평민을 제사장으로 뽑고 자기 할 일 그냥 다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1절, 그때에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모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사인을 여러 가지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평민을 제사장으로 뽑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아들 아비야죠.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표현을, 이 장면을 뭐라고 결론을 내리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 성경은요,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뿜었던 그인데, 여로보암의 집에서. 근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과 아내의 관심사예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관심사예요.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한 아이야에게 왜 여로보암은 직접 나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아내를,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 마치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왜 변장을 시켰을까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마도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시도한 새로운 종교 정책 있죠. 세우지 말아야 될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세우지 말아야 될 송아지 세우고, 바꾸지 말아야 될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고, 뽑지 말아야 될 평민을 제사장으로 막 삼아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선지자 아이야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그 담임 목사 앞에 가도 이거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 거야.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내가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날짜도 사실 바꿨습니다. 제사장도 제가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리고 소문에서 들릴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너무 뻔한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무슨, 12장에 무슨 벌어졌나? 13장에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다가 단이 둘로 갈라지고 자신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졌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 사건이 왜 중요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단이 막 갈라지고 손이 마르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손이 낫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이 제단을 향하여 막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후에도 계속 평민을 제사장을 뽑고 이게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 선지자 아이야를 만날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면목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 아이야를 대면할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로보암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예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해서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내 와이프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그럴듯한 메시지를 줘서 진짜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졌어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막 아닌 것도 아닌 걸 막 예배라고 하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막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는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안 될지는 궁금한 거예요. 내 예배 생활은 다 무너졌는데, 여로보암처럼 지금 성전 중심의 예배는 다 무너지고 단과 베델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워놓고 이게 예배라고 그러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날짜도 바꿔놓고 마음대로 다 해놓고 뭐는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는 궁금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죠.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건드리시는지 잘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거기 박스 쳐놨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하라.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유리할까요? 나한테 불리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부터 좀 다시 한번 회복해라. 잘 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 제가 읽습니다. 여로보암에게서 말하라. 이 아이가 죽는다. 아니요, 이 아이가 죽는다는 12절에 가서 나와요. 그럼 그 전에 무슨 말이 언급되었는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자, 볼까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내가 너 왕 되게 했다. 두 번째,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다. 그리고 너는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을 행했다.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 우상도 우버 만들었다.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뒤에 버렸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밑줄 그어놓으시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첫 번째,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요, 몸속에 더러운 것, 필요 없는 것들을 정해진 장소에 버릴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한 병사가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불필요한 옷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길에 버려둘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땅에서 몰아내실 때에 그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때 사용하고요. 결국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자,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일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것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잘 될까 안 될까, 나한테 유리하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좀 너를 정확하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게 나에게 유리하게 될 건가 불리하게 될 건가? 이 일 처리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건가? 여로보암의 관심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예요. 다 그렇게 해놓고 예배는 다 무너뜨려 놓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다 짓게 해놓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거기서 다 떠나 있다. 오히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정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원인 중심이에요.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겁니까? 여로보암의 7절과 8절과 9절의 모습이에요.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이 민족 전체의 배교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죽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여로보암의 집안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뽑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 그런데 결국 이 여로보암은 이 아이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와 그리고 죽음, 자기 병이 말랐다가 성화해지는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되느냐가 하나님의 더 관심이에요. 우리 집 비즈니스가 대박 날 건지 안 날 건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대박 나든 안 나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리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왜? 대박난 사업은 이미 세상에 널리고 깔렸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그 부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목회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아둥바둥 정말 간절하게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한 관심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로보암 그 자신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너희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 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어요.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작은 소금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자, 말씀하셨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11일 본문 보십시다. 금주 토요일 11일 본문, 열왕기상 15장 29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게 선포한 이 아이야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1일 토요일 본문 열왕기상 15장 29절입니다.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이것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사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말씀 볼 필요 없어, 묵상할 필요 없어, 이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아버지 욕하는 딴 사람들 보면 너무 짜증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불효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완전히 내가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아버지 욕하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공동체만이 경건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멋있어 보이고 이래야지 좀 이렇게 뭐 쿨해 보이고 이게 마저 민주시민처럼 보이고 이게 진보적인 정치인처럼 보이고 이게 보수적인 정치인처럼 보이고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다 인본주의적인 냄새만 나요. 이게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쿨해 보이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문제 중심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유리하게 될까요? 잘 풀릴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활용하고 찾았던 우리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내 삶 자체를 관심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